그러면서 이젠 설교 준비가 다 끝났구나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고 이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못했구나. 이렇게 또 발견되는 그것이 말씀의 세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제 섭리가 세계적 장성기 완성급을 통과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도 전인미답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그죠? 앞에 걸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떼는 발자국이 첫 발자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폴로 11호라는 우주선이 있었죠, 그죠? 1969년도 7월 달에. 이때 왜 안 잊어버리는가 하면 제가 그때 7일 금식했어요, 우연히. 그랬는데 이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루나 오비터라고 하는 우주선에서 내려가지고 달에 첫 발자국을 찍었단 말입니다. 이게 전인미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섭리에 있어서는 이제 전인미답의 섭리를 어머님께서 처음으로 출발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오늘 세계본부장으로 임명한다 하고 임명을 하신 윤영호 전임 사무총장이 참 귀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지난 8일날 목회자들 전국 총회에 가서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물론 전에도 조금은 하고 있었지만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제 내가 세계 복귀를 할 거다. 예, 어머님이 세계 복귀를 어떻게 하시겠구먼요. 이것을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걸 척 받아 듣는 순간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 섬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옆에 간 분들도 어머님 말씀 그 전에 아버님 수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그냥 그 상징적인 말씀이겠지. 전부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7개국의 국가 원수들이 어머님한테 경배를 드리고 세계적인 7대 종단 대표들이 어머님한테 경배를 드리는 일들이 실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제 상징적인 노정이 아닙니다. 어머님 시대부터는 실체적인 노정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 지난 2월달에 있었습니다.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지난 1일 예배 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지난 4월 1일 어머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교단의 이름을 하늘 부모님 교단으로 바꾼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가 아니라. 그랬더니 전부들 하늘 부모님 교단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할 때에 우리도 이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우리 식구들끼리도 무슨 얘기하면은 그 얘기 100% 알아듣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죠? 무슨 얘기하면은 꼭 자기 입장에서만 소화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천천히 4월 8일날 발표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회에서는 이거를 급히 공문을 냈습니다. 앞으로 하늘 부모님 교단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개인적으로 하늘 부모님 교단이라는 이름이 좀 그러네요. 웅성웅성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랬습니다. 어머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4월 4일에 협회 공문으로 나왔는데 원래 계획은 어머님께서 4월 8일에 전국 공직자 회의를 하실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달 연장되어서 5월 8일에 공직자 총회를 하시고 그때 그 어버이날에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다. 원래 이 어머니의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오면서 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양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한 부모님 교단은 좀 그렇다 하니까 이름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이거였었는데 한데 뜻은 이렇게 용어 같은 걸 함부로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 용어는 정말 전인기답의 용어로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건 비로소 모든 정계, 종교계, 재계, 사상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용어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어머님 말씀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의미를 어제 오후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식구님들한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책도 뒤져보고 깊이 기도도 해보고 하던 중에 말씀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느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생육하고 원상에서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참 여기 2세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아니 2세들을 2세 축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2세 축복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면담을 하면서 그 첫 마디에 그 서류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원리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반드시 테스트를 해가지고 있다가 상중하로 표시를 해놓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2세들 중에서도 명문대학 출신 2세들을 앞에다 놓고서 자 원리 수련 몇 번 받았나요? 그랬더니 40일 수련만 3번 받았대요. 그러냐고 원리는 도사가 됐겠네. 자 대답해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이 뭐죠? 예? 세상에 40일 수련을 3번 받았다면서 창세기 1장 28절이 뭔지를 몰라. 그럼 40일 수련 받는 동안에 뭐 했느냐 했더니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수련은 40일 수련 100번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기를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알면은 오늘 참부님께서 하늘 부모님 성교라면서 선포하신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생육하라는 말씀은 뭐냐? 번성하라는 말씀은 뭐냐?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따먹지 말라는 한마디 말씀만 지키면은 그냥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생육하라는 말씀, 번성하라는 말씀, 만물 주관하라는 말씀 따먹지만 않으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인간들이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각계약진이 일어났어요. 꼭 무엇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 땅 위에다가 뭐를 자꾸 세우지 말라 하셨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모여가지고서 바벨탑이라는 걸 세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을 서로 못하게 하니까 뿔뿔이 흩어졌듯이 창세기 2장 17절에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종교는 종교대로 가버리고 정치는 정치대로 가버리고 경제는 경제대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하나인데, 그래서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서 서로 종교가 옳다, 경제가 옳다, 정치가 옳다 싸움을 하게 되다 보니까 과학도 어떻게 됐느냐? 인문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서 인문과학을 해야지 자연과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리야? 사회과학을 해야지. 오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네 이론을 사회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싸우게 된 것인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복지 섭리를 통해서 뭐를 해야 할 시대가 되느냐? 통일 섭리를 해야 할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통일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자 보십시다. 생육하라는 말씀은 종교를 통해서, 번성하라는 말씀은 정치를 통해서,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은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 왔었는데, 이제 종교와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통일해야 할 통일 섭리의 시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통일 섭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사상을 통일해야 돼요. 생각하는 걸 통일해야 돼요. 요즘에 제가 이 성어리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성학생 선생님들한테 자꾸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론을 가르쳐 주지 말고 이론을 가르쳐 주기에 앞서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특히 신세대들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법을 모르게 되고, 생각하는 법을 모르게 되다 보니까 누가 뭐라 하면 금방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생각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생각하는 법을 통일함으로써 사상을 통일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상 통일의 길인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해가지고, 자, 내가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이거 잘 가지고 있어라 그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를 더 벌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거 가지고 뭐해? 그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고 열심히 나가지고 날품 팔아서 먹고 살다가 주인이 오시니까, 자, 주인, 저 1달란트 주신 대로 그냥 가져왔어요. 1달란트 가져온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주인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시고 해치지 않고서도 모으시잖아요. 이 사람이 말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뭘 말로 다 떼우려고 해요. 너 왜 이랬어? 하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해놨다가 변명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상 중에 제일 나쁜 사상이 무슨 사상인가 하면 변명의 사상이에요. 현실을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상. 어떻게든지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 미래를 창조해가는 사상이어야 되는데, 자기 현실을 변명하려고 하는 사상이 나오게 되면 이거 참 복잡하세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군대 가면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잠깐만요. 변명하지 말라 그래요. 그죠? 이유 대지 말라 그래요.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줄 아느냐? 나도 심어야 거두고 해쳐야 모을 수 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도 노력해서 이 세계를 창조를 했고 노력해서 세상을 복귀해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도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섭리는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무 노력 없이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도 보듯이 하나님도 심은 데서 거두시고 해친 곳에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는 하나님의 무슨 역사일 수밖에 없었느냐? 고난의 역사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복지 섭리를 해 가심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고난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천지인 참부모님 탄신 100주년 성원 60주년을 맞이해서 참부모님께서는 비전 2020을 선포하신 터위에서 또 비전 2027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니, 이 나라의 대표급 위정자들이 비전 2020 섭리에 아무도 안 왔어요. 그나마 참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경남 출신 국회의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국회 부의장이라,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착하게, 전 같으면은 제가 마산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수없이 찾아가도 한 번도 안 말해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신명기 목사님이 더 복이 있어서 이제 하여튼 신명기 목사님 가신 뒤에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선 뭐 우리 한 행사마다 나와가지고서 참 뜻을 잘 받들어 놓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참 굉장히 서운하셨던가 봐요. 이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비전 2027에는 반드시 세계를 목표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도록 해라. 그래서 섭리를 연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연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장도 어떻게 연장을 하느냐, 수리적 법칙과 틀에 맞춰서 하시는데 1968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참 저도 이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나아가는데 말입니다. 제가 67년도 7월 7일 날 교회에 들어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교회에 열심히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68년도 1월 1일이 돼가지고, 그때 뭐 양력 1월 1일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1월 1일 아침인데 어쩐지 오늘은 새벽 기도를 좀 나가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날 경배식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구장님께서.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선포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68년도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날 60주년이 언제가 됩니까? 2027년 1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한 매듭을 지으시려고 하는 것이 참 본인의 섭리다 하고 윤영호 기금은 부장이 나와서 이번에 이제 설명을 아까 말씀했죠, 그죠? 이렇게 뭐든지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나아가시는 것이 섭리지, 그냥 무작정 생각해봐가지고 몇 년쯤이 좋겠지? 이래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참 여러 가지로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했지만 속으로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공감해?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북한에서도 전 같으면은 김정일의 이름으로 다 꽃다발을 보냈었는데 이번에는 밑에 있는 일개 장관이 보냈습니다. 꽃다발을. 참 그 의미를 참 나보고 부끄러우니까 구현을 안 해서 그렇지, 통일전 전부장이 보냈어요. 그것도 통일전 전부장이 보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밑에다 이거예요. 같은 동급이 아니라. 장군님께서 돌아가실 때 참 메시아 참 아버님 개인으로는 승리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전체적인 섭리를 다 이루시지를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다 이루시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참 어머님을 반석에 올려놓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참 아버님께서 완성하셨다고 선포를 하시려면은 참 어머님을 완전히 아버님과 동급에 올려놓아가지고 완전한 수사경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고 돌아가셨어야 섭리를 완전히 다 이뤘다고 하실 수 있는데, 안타깝게 만년의 고생을 하셨는데 김윤덕이라는 여자 장관 출신을 데려다 놓고서 너 어머님 모시고 세계 섭리에 동참을 할래 안 할래 몇 번이나 가정을 하셨는데 이 여자가 바깥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통일부에 동참을 끝내려면 세상이 다 그냥 반대를 하니까 아이고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만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일을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뒤에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아버님께서는 메시아 개인 참 아버님의 노정으로서는 다 이루었다는 기도를 하시고 연결을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참 어머님의 노정이 남아있고 참 자녀의 노정을 남겨둔 상태로 있으므로 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30가정 지금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해라 하는 당부를 마지막 기도로 하고 가셨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참 아버님의 3년상을 마치시면서 이제 이후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기필코 책임 완수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시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20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국가복귀를 해야 됩니다 하고 국가복귀를 명하셨습니다. 이번 2020 대축제 기간 동안 7개국 복귀와 7개 종단 복귀를 이루셨지만 무슨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냐, 바로 섭리의 중심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국회 부의장인 이주영 국회의원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는 반드시 섭리적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이 외국의 국가 원수들이 어머님하고 경배를 드린다면 꼭 뭘 물어보는가 하면 한국에서는 뜻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하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번에 보여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참원인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말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 결심을 하기 전까지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결심을 참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결심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 뒤집어도 생각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결심한 뒤로다가 뒤로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 보이는 사진은 한 권의 책. 어찌 보면 그 장정 및 표지가 허술하기 짝이 없어서 책이라기보다는 팜플렛 수준으로 보이는 한 권의 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책인지 아시죠? 그죠? 이 책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는 허술한데 말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뭐가 세계 수준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참모님 전형. 이거는 얼마나 고정밀도의 사진인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복사기로다가는 이걸 복사할 도리가 없습니다. 복사를 하면 이게 아주 이상하게 나와요. 너무 고해상도의 사진이기 때문에. 이 책을 2011년 그러니까 성화식이 바로 1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책을 식구 개개인마다 다 나눠주시면서 가정의 보물처럼 보관하라고 하셨는데 보관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보관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창원도 거쳐왔고 마산도 거쳐왔고 얘 거쳐오면서 와보니까 물어보면 식구님들 중에 70, 80%는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아버님께서 이걸 꼭 가지고 있어라, 보물처럼 간직해라 하실 적에는 여기에 뭐가 귀중한 게 담겨있는 겁니다. 그 귀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 이 전국대회를 할 때 막 그 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경로당에서 막 모시고 갑니다만 이분들이 이런 책 같은 거 나눠주면 전부 버리고 그 중에서 뭐만 빼가지고 가방에 가져가느냐, 빵만 빼가지고 가방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막 이 책들이 막 쓰레기가 쌓여가지고서 트럭으로 막 치우고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책이에요. 왜 중요한 책이냐?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은 참 아버님께서 직접 보면서 말씀하셨던 원본임을 밝히기 위해서 직접 줄을 긋고 방점을 찍으시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동그라미를 여러 차례 그리신 모습이 직접 복사되어 있는 어쩌면 사실 좀 지저분한 책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낙서가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왜 이 책이 중요합니까? 이 책을 직접 아버님께서 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모든 행사에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던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그 노정에 우리가 동행했다는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 전체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그 52페이지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참 부모님 양의분께서는 최종 일치를 이루어 완성 완결 완료의 기준 위에 서서 전반 전권 전능의 시대를 봉헌창고 하신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이제 완전히 하나 되었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책임을 못했느니 뭐 어쨌느니 이런 얘기 앞으로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왜 이거를 보관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철부지 자식들을 앞에다 놓고선 돌아가시려야 되니까 돌아가신 뒤에 일이 자꾸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뭐가 어떠니 해서 막 왈가왈부할 일이 걱정이 되는데 그 일을 위해 가지고서 그냥 돌아가실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유서를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돌아가신 뒤에 어머님이 책임을 못했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이혼을 시키고 돌아가신 부모를 새어머니를 모셨다고 그걸 잘 알았다고 그게 정통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올 거를 아셨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셨다는 건 어머니 아니죠 그냥? 우리도 죽고
때쯤에는 그런 일은 알 수 있는데, 그래 놓고서도 마음이 안 놓이시니까 제일 뒷페이지에다가 이걸 갖다가 우리 저기다 속표지라 합니다. 이제 책 보는 사람들이 속표지 뒷장에다가 지금까지 인쇄된 페이지는 71페이지밖에 없는데 72페이지로 이렇게 붓을 74페이지로 붓으로 쓰셨어요. 제 꼭대기에다가 이것도 페이지에 집어넣어라 이거요. 74페이지라고 붓으로 쓰시고서 선미적 최종 목적 완성되다. 이제 선미적으로 모든 목적이 다 달성됐으니까, 더군다나 참부모님 가정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또 한 번 붓으로 쓰시고서 사인을 하실 거예요. 완료됐다. 이런데도 또 지금 와가지고서는 떠드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게 나쁩니다. 꽁고를 나쁘게 지 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머리 나쁜 사람들은 위에서 뭘 가르쳐주면 수구하게 따라가니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 머리 잘났다고, 지 말 잘한다고, 지 재주 좋다고, 내가 뭐를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서도 또 마음에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소생장성 완성이라고 또 한 번 뒤에 볼펜으로다가 똑같은 얘기를 또 쓰셨어요.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책을 찾아가지고 완성 완전 완료되다 아주 하시고 싸우다 깨나셨습니다. 그래 놓고서 이 책은 꼭 보관하라 하신 거예요. 왜? 마지막 날에 네가 아이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할 때 왜 영화 같은 데도 나오죠, 그죠? 저 전에 보니까 상도 무슨 연속극에 와보니까 그 스님이 제자인 임상옥이한테다가 부술다 써가지고 아주 곤란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열어봐라 그래죠, 그죠? 그럴 때 열어보라고 이 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책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또 뭘 하셨습니까? 우리한테 본체론 수련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죠? 한 달 동안 본체론 수련을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아마 계신 분 중에서도 한 달 동안 본체론 수련을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본체론 수련, 원리 본체론 교재에 보면은 뭐라고 반드시 집어넣도록 하셨는가 하면은, 타락인간이 복귀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필요한데 메시아는 두 분이다 하고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써놨어요. 여기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뭐 집에 수소박으면 그런 책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구슬은 세 마리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집에 보관하는 책은 급할 때 열어보라고 읽는 책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느냐, 메시아는 두 분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강의했던 분이 자기가 했던 말을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쁜 거예요. 저도 어지간히 이론적으로 따지기 좋아하고 변명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해요. 뜻 따라 나오면서 뒤돌아본 적은 없습니다. 뒤돌아보지를 말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 그러느냐, 밭도랑에다가 쟁기를 꽂아놓고 뒤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필요 없다 하셨어요.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죠? 결심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되지만 결심을 하고 난 뒤에 뒤돌아보는 사람은 장애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원리를 공부합시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를 하셨느냐? 지고지선하신 완성 만리하신 분인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창조를 하셨어요. 왜? 우리가 특히 참 제가 애기 낳아놓고 사람이 된 적이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참 제가 인간이 아니다 생각을 해요. 첫 애기를 낳아놓고 보니까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자다가 애가 뭐 오줌을 싸든지 해가지고 칭얼칭얼 잠기에 울면은 아빠는 짜증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다르더라고요.
그 치걸거리는 소리를 그 피곤한 장길에서도 어떻게 들었는지 금방 깨나가지고 애기 지지기를 갈아주고 배고픈 거 같으면 젖을 내려주고 어디 아픈 거 같으면 아이고 얘 어디가 아파서 그래나 이게 엄마더라고요. 네.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만 창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제일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거기에서부터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참 모든 세상의 선생님들을 참 존경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참 유치원 선생님이나 초등학교 선생님을 참 존경해요.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은 그 애기들하고 같이 놀잖아요, 그죠? 자기도 애기같이 깡충깡충 뛰기도 하고 애기같이 흉내도 내고 애기를 같이 주고받아서 수수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제 친구가 참 이제 정년 퇴임했습니다만 선농대학교 수학 교수를 하던 친구가 있는데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늘 무슨 얘기하냐면 뛰어난 수학자는 말이야 젊은이 애기를 무릎에 앉혀놓고서도 대수를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뛰어난 수학자라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이론도 애기를 앞에 놓고서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뛰어난 학자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왜 위대하신 분이시냐? 저 지고지선하신 분이 제일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매일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면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되고 내려가는 입장에서 그냥 있지 말고 올라갈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를 다 오르내릴 수 있어야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인간이 된다 이거예요. 광물도 주관하고 식물도 주관하고 동물도 주관하고 다 주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관을 하려면 그 존재들하고 수수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인 창조를 하시는 그 까닭도 인간이 그 단계를 답습해서 올라가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상속받아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성을 습득을 하라고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섭리도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완성이 되려면 참 아버님 섭리와 참 어머님 섭리가 만나야 섭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뭐 대단한 진리 같으지만 별거 아닌 얘기고 별거 아닌 것 같으지만 사실은 이 이상의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으니까 우리가 태어났지, 그죠? 아버지가 혼자 있거나 어머니 혼자 있어가지고 어떻게 인간을 생산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도 참 아버님의 역사가 있으면 참 어머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단계 더 봅시다. 그러면 참 부모님의 섭리는 어떤 섭리냐? 참 아버님을 중심 삼은 섭리는 종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누구예요? 아담부터 창조하셨죠, 그죠? 그 아담이 어느 정도 천든나이가 되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 대상으로 해와를 창조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가는 길과 해와가 가는 길은 어떻게 다르냐? 아담은 종적인 길을 가는 거예요. 종적인 길은 뭐예요? 세로적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 하냐? 믿음의 기대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의 시대를 가는 중심 인물은 반드시 대상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 해와의 그 여성이에요, 그죠? 여자가 중요합니다. 남자가 지가 혼자 잘난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자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여자가 중요한가 하면 어머님의 섭리는 횡적인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담만 있을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횡적으로 펼쳐져 나가야 번식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확대가 벌어지고 주관도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나 우에 있어가지고서 전부 참 어머님 섭리가 있어야만이 입체적인 섭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기자 순회사님이 살아계실 때 아버님 앞에 와가지고선 간증을 할 때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듣고선 기뻐하셨는데 저는 모르겠는데 꼭 이분 그 말이 그저 꼭 총알았습니다. 그분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가 보면 아버님만 계실 적에는 늘 우리가 배가 고팠었는데 어머님하고 성혼식을 하신 뒤에서 비로소 우리 식구들이 배를 골치 않게 됐다고.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네. 어머님이 계심으로써 인적의 성리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주만관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죠. 어머님이 성혼식을 하고 들어오셔가지고서 비로소 식구들이 말씀 들은 뒤에 보리 죽이라는 것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일요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 성회의 섭리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섭리에 대한 인식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갖가지 억측을 내놓으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비원리 집단에서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식구들의 가정으로 우편을 보내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이제 세계 섭리는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돼야 기준점에 있는 종적인 입장에 있는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 부모님 성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비공식적 용어로다가 통일그룹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 통일그룹이라는 용어가 되게 은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렇습니까? 무슨 삼성그룹, 대우그룹 하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 같은 냄새장 풍기잖아요. 그룹 그래야만. 종교가 장사하는 것 같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하늘 부모님 성회의 본부로서 세계 선교본부가 있다고 이번에 선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 하늘 부모님 성회 밑에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러면 또 같은 바꿔달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 밑에 교회도 들어가고 그 밑에 천주평화연합도 들어가고 그 밑에 여성연합도 들어가고 그 밑에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도 들어가고 그 밑에 세계평화교수협의회도 들어가고 통일사상연구원도 들어가고 정상회의, 국회의원연합, 교육기관 그리고 유지재단까지 다 이게 본부 밑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뭐든지 총본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대통령 밑에 총리가 있고 총리실이 있어가지고 모든 장관들을 관할하듯이. 그리고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섭리를 시작하신 지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적인 기구들을 엄청 많이 만드셨어요. 이게 지금 이런 기구가 있으니까 세계적인 정상들이 우리한테 접근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꼭 뭐가 같습니까? 대문이 있어야 사람이 들어오지 대문 없이 들어오면 도둑놈이잖아요. 점잖은 사람들은 담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장모님? 단치게 하는 사람도 되게 싫잖아요. 이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은 문을 어머니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많은 길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어머님 앞에 와서 평화의 어머니라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나가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길을 열어준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죠? 길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 엄청 고생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디 앉아야 하는 의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큰 지붕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그 사람들이 들어갈 방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저한테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뭐 저도 조금 이제 목회자 중에서는 뭘 보기가 봐요. 자꾸 뭘 물어봐요 저한테. 후배 목회자들이 형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그 몇십 개보다도 미국이 한 개 주를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은 맞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미국이 한 개 주를 복귀하려면 아프리카에 20개 나라가 있어야 미국이 한 개 주가 복귀가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야학을 한다고 김이상 쌤 그렇죠 그죠? 야학을 한다고 학교를 만들어 놓았는데
하는 거 이거 저 쉽지 않아요. 왔다가 흩어지는 게 학생입니다. 학사장이 그렇죠? 학사장은 있는데 그 밑에 학사에 입주하는 학생들이 하나도 없다. 그게 무슨 학사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와서 아프리카의 의미가 재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엠 같은 치면서 뭐 껌딩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인간 이해 취급을 그랬는데 저도 몇 년 전에도 미국 갔다 왔는데 그래서 갔더니 우리 식구들도 걸핏하면은 제 흑인을 가르쳐서 이래저래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시대예요. 현대는 말입니다. 과거에 인간 대우를 못 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의 시대예요, 지금은. 아프리카가 어떤 곳인가 하면 인류 최초의 문명이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을 요즘에 학자들이 얼마든지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여기에서 생겨나가지고 세계가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 백인이니 황인이니 하지만 다 어머니 아버지는 흑인이었었다는 얘기예요. 흑인 멸시한다는 얘기는 뭐냐? 지조상 멸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맺힌 곳에서 푼다 그래죠, 그죠? 결제해지. 그래서 아프리카 성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 거기 가가지고 흑인들 뭐저 1달러만 주문을 와가지고서 뭐 아버님 어머님 할 걸 뭘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요즘에 얼마나 호대가 센데요. 참모님께서는 참 지난 몇 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섭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님의 50년 섭리를 불과 몇 년 동안에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서 새로운 섭리를 하셨어요. 이 집에서도 엄마가 하는 일하고 아빠가 하는 일이 조금 다르죠, 그죠? 옛날에 우리 가정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에서 엄부장모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아버지는 원칙을 찾고 엄하게 하고 그 뒷수습은 엄마가 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종적인 섭리를 횡적으로 다 통과 못 계신 거예요. 누가 몇 년 동안에.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편집을 하면서 이 원고를 편집하면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골라가지고서 그 사진을 갖다 수록을 했더니 하다가 한 2시간 하다가 제가 회개했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중요하지 않으냐는 건 인간적 판단이지.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 있습니다. 손가락이 4개라고요? 10개지만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건 중요하니 이건 중요하지 않은 일이지 따져보니까 전부 중요한 섭리라서 제가 의견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이 짧은 기간에 아버님의 종적인 모든 섭리 역사를 획적으로 평간 못 계신 이 사람이 다 중요하시다는 것이 없었다 이거예요. 다 의미 부여를 하니까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중에서도 또 귀한 것이 뭐냐? 2019년 8월부터 금년 초까지의 어머님의 섭리 노정이었습니다. 그죠? 여러 나라를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셨습니다. 이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면 몸살납니다. 비행기 안 타본 사람 몰라요.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이 동서남북을 막 그냥 가로지르시면서 세계 각국을 다니시면서 그냥 가시고 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입니다. 단상에 서가지고 말씀을 한다는 것 이게 제 잘하는 것이 보일까 죄송합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아무리 어머님이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오늘은 니제리아에 가서 오늘은 세네갈에 가서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오늘은 어디 가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많은 세계적인 정상들을 만나가지고 회담을 해야 되는데 저 같으면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어머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안이 부르시고 다리가 붓고 그런 노정을 다 감당하면서 세계적인 노정에서 승리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그 많은 세계적인 정상들이 다 와가지고 어머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관입니다. 미국의 뉴트 기니치라고 하는 국회의장, 전직 국회의장입니다. 어떤 정도로다가 콧대가 센 사람인가 하면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 콧대 센 사람이 어머니 앞에 와서 경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돌아가서도 어머니 앞에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데 참 이렇게 그 내용 전에 듣기만 했습니다만 우리 식구한테 쓰라 해도 그렇게 간절하게 못 씁니다. 세상에 보면 말입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 공부를 못하면서도 공부를 더 안 하려고 해요. 그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재밌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본 사람은 지도자 자리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도자가 존경할 줄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도자가 안 돼본 사람들은 지도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을 모르니까 지도자를 함부로 비판을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뉴트 기니치는 자기가 미국 국회의장까지 해나갔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도자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통일선언은 이렇게 세계적인 복귀 노정 가운데서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 통일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하나를 통일해가지고 지시할 수 있는 최후의 사령탑은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을 이번에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 종교의 통일을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죠. 그죠? 정치의 통일을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죠? 경제 통일을 위해서는 뭐가 있느냐?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딴 데 가면 이런 얘기를 안 할지 모르겠는데 경남에 가면 더 뼈 아파서 느껴지는데 우리 통일중공업이라고 하는 우리 모기업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모기업을 지도자라는 분이 아이고 거기다 노사분규 일어나는 데라고 골치 아프다고 세상에 그냥 남겨줘 버렸어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서 아버지께서는 며칠을 우셨다고 합니다. 왜? 그게 단순히 회사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물 주관을 하기 위한 기관이에요. 이 통일중공업을 통해 가지고서 중국 선지도 이루어졌고 통일중공업을 통해서 소련 선지도 이루어졌고 통일중공업을 통해서 북한 선지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골치 아프다고 그냥 없애버렸기 때문에 참 그 뒤로 선지 여러 가지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립시다. 하늘 부모님 성교라는 것은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신 기관입니다. 과거에 이런 끈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생전에 무슨 기관도 만드셨습니까? 몽골 반정 동주권 세계연합이라는 것도 만드셨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만날 적에는 같은 공통점이 있어야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하고 너하고 색깔도 다르고 영 다른 줄 알았더니 너도 태어날 적에 음경이나 무슨 점이 있었어? 나도 있었어. 예, 그것 때문에 만나면은 서로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늘 부모님 성교라는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종교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선 극동을 보더라도 유교, 불교, 선교가 있습니다. 그죠? 인도에 가면은 힌두교, 시크교, 자이나교 해가지고서 만들기만 하면 싸웁니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폭탄 가지고 터치하고 사람 죽이고 막.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그 교리에 나와요. 현찮은 지도자는 죽여버리라고. 기독교, 부교하고 신교가 아니라 천냥입니다. 지금. 이런 종교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니까 종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종교하고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일하기 참 힘들기 때문에 이 모든 종교와 정치와 경제를 통일할 수 있는 하나의 끈을 찾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 부모님 성교라는 이름을 생각해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하늘 부모님 성회를 발표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이처럼
원대한 기획 아래 섭리를 끌고 나가시는 참고님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라면 이런 큰 생각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부모님 아시겠죠, 그렇죠? 저는 진주교회장하고 있고 이렇게 큰 생각 못해요, 저는. 근데 상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원대한 기획을 세워놓으시고서 세계인 누구든지 다 공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신다, 이것입니다. 이처럼 원대하신 섭리기에 누구도 그 참부모님의 시중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전인이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설공원 부강하신 섭리 기관 및 단체들이 불과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았었고, 이 많은 단체와 기관, 기업체들을 다 하나로 묶으실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지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천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지상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지상을 통해서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영인들도 와가지고 영인들은 기껏 가르쳐준다는 게 자기 하는 일밖에 몰라요. 대림 주님 찾아가, 기독교 출신들은, 유교 출신들은 진리를 찾아가거나, 불교 출신들은 미륵국을 찾아가거나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길을 찾아서 문을 찾아서 오다 보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뭐가? 이슬람 지도자가 다른 종교 지도자한테 경배드린다는 건 말입니다. 자기네들 사회에서 목숨을 건 얘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냥 파면시키고 말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죽여요. 칼 들고 가서. 그런데 그 이슬람교 지도자 어머님 앞에 와서 경배를 드리면서 하늘 부모님이라고, 천지인 참부모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그 밑에서 자기가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머님의 가치를 알고 평화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정작 누가 모릅니까? 식구들이 몰라요. 왜? 늘 대하다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어머님이신 줄 안단 말입니다. 이번에 사실 전 세계에서 171개국에 3,000명의 VVIP가 들어왔습니다. 전현직 정상이 120명, 현직 정상이 25명, 국회의장 50명, 장관이 120명, 국회의원 500명이래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들어왔는데, 아시다시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앉아가지고선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 뭐 하고 진주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다 자기네 나라에 가가지고서 자기네 나라 국가원수나 자기네 나라에 부역이 들어가면서 증거를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뉴트 기니치는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냐,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 많은 국가원수와 그 많은 국회의원들, 장관,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선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통일교인들이 다 월드 평화센터에 모였는데 그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약해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강해질 거 없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약해집니다. 제가 기자로 소리하면서 하는데 저 말단 직원한테 가가지고 기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이랬는데 하다못해 과장한테 가서도 제가 기자처럼 그래서 여기 앉으세요 이럽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약해져요. 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계적인 대통령 국가 미국의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 자기네 나라 신지나 다름없는 저 대한민국에 저 거기서도 경기도 가평이라는 산골짜기에 있는 조그마한 집 지어서 거기서 구주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우리 아내는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됐다 이거죠. 아마 치면 불구하고 어머니 앞에 경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칠 수 있느냐 한번 자문을 들라고 오고 싶을 겁니다. 그냥
보고 싶을 거예요. 왜? 자기 이제 그 정치 생명이 달렸어요. 자기 당선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자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자랑하면 몰라요 세상에. 제가 저 창원 있을 때 이 전단지를 만들어가 돌려가면서 사람을 만나서 하는데 이제 말이야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참부모님 한자를 대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10명이면 5명이에요. 옛날엔 그래도 그 나쁜 소문이라도 나가지고선 통일교라는 이름 참부모님 이름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쁜 소문이 안 나서 그런지 무슨 사람인지 통일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대반이에요. 이럴 때 나가서 자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참 선리기관 중에서도 선악평화상 참 하는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이 제가 이번에 새로 깨달았는데 참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왜? 여기서 상 받는 분들은 요 앞에는 요번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분들은 정말 음지에서 일하셨던 분들입니다. 그죠? 어느 날에 대통령도 아니고 어느 날에 장관도 아니고 어느 날에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건 몰라주건 간에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일했었던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에요. 이 상이. 그건 뭐냐? 참부님께서 인류의 한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한이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한.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끝까지 고생을 하는데 내 자식들이 내가 고생하는 줄 모른다. 나는 죽도록 고생을 하는데 내 아내는 내가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른다. 나는 지금 피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는데 내 남편은 내가 놀고 있는 줄 안다. 그거 참 억울하잖아요. 그죠? 인류 역사에는 이런 한이 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한을 풀어주시는 바로 그 섭리가 평화상 섭리인 것입니다. 꼭 뭐처럼 고래섬에 가가지고서 흑인들의 한을 풀어주시는 섭리를 하셨듯이 이 사람들에게도 한을 풀어주는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참 한 많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 같지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정치인이 자기가 칼자루 주고 있다고 돌아보지도 않으니까 참 한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모아서 세계평화 국회의원연합이라는 것도 만들어주셨고 또 세계평화 종교인연합도 만드셔가지고서 종교가 하나로 모여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매일 어떤 나라가 매일 어느 종단이 참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는 보고가 들어올 것이다. 예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 윤영호 본부장이 보고를 하는 가운데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한국 식구들은 지금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로 든다니까 집안에 꼭 들어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식구들은 지금 엄청 일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온라인으로다가 정성을 들이는 나라가 있는 거 아니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어려운 나라에 보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쌀을 보내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기부금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이런 엄청난 봉사활동들을 지금 세계 각국에서 우리 기관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국이 안착이 되려면 이 모든 기관과 기업체와 교회들이 하나로 되어서 120%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하겠기에 지금까지는 군대말로 말하면 각계약층이었었는데 모여서 하나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120% 달성해야 되겠기에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기관을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모님 목적에 대해서 찬양할 그런 날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비로소 하늘 부모님이 현현될 것이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사람들이 하늘 부모님을 점점 더 기억하게 될 것이다. 원래 종교의 성격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죠? 어렵게 되고 대책이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강구가 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현현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 조선시대의 시주 중에 이런 시주가 있습니다. 소리라 하니 무슨 솔만 여기도다. 천심절벽에 낙낙장송 내리도다. 길 아래 초동의 점나시에 걸어볼 줄 있으냐. 봉황의 뜻을 편작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지만 지금 선지는 어떤 시대냐. 봉황의 뜻을 편작에게까지 알려야 될 시대라는 겁니다. 그 길이 뭘 험하더라도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출정식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한 편 보고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 남강변에 가보면 수십만이나 있는 대나무, 그 대나무가 씨앗이 뿌려져서 죽순이 올라올 때까지 4년 걸립니다. 근데 죽순이 나오게 되면 크는 게 눈에 보여요. 불과 몇 년 동안에 다른 나무에 10배, 20배까지 크는. 우리는 지금까지 뿌리를 내기 위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러왔습니다. 이제 이 이후에 우리의 업적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어 있는, 여기에서 지쳐서 쓰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공지를 앞에 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올라가서 태극기를 꽂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천지 참부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 참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늘 부모님 성회와 신세계 안착 출정기를 하늘 부모님과 천지 참부모님 앞에 공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새로운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모두들 영육간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의 승리를 하늘 부모님과 천지 참부모님에 바칠 수 있는 진주의 식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전체를 맡기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이 됐으니 이름으로 고대하옵나이다. 예,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